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주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녹비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는 이방 민족 6개 나라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방 민족에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도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남유다는 짧은 내용이고 북이스라엘이 매우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받은 것이 많을수록 감당할 것들도 많다. 받은 것이 많을수록 감당할 것들도 많다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주셨다 이런 고백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받으면 우리가 감당할 책임질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받고 대부분 감사하죠. 감사한다고 말은 하는데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깨닫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정욕으로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4절에 남유다의 죄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가 있는데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벌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이방 나라들과 달라요. 이방 나라들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기고 난 뒤에 상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율법을 무시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네, 역시 상식으로 삽니다. 이방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에 대하여 아주 악독한 일을 저지른 것이 그때 당시 모든 나라들이 전쟁 속에 있었던 상식이에요. 그런데 말씀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무시했다면 남은 게 뭘까요? 네, 상식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면 4절 그 열주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게 뭐죠? 우상이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었는데, 사람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상식, 전통이 기준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우상의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닥친 일이 5절 심판도 궁궐이 타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왜 우상으로 갔을까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조상들이 기준이 됐을까요? 탐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더 가지려 했던 그것이 곧 예배를 무시하게 됐죠.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6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인데,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욕을 내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한 젊은 여인을 같이 사귀고 나의 거룩한 이불을 더럽히며 8절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여러분, 한마디가 뭐죠? 돈 그리고 여자입니다. 저들이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재판하냐면 6절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거 재판하는 거거든요. 뇌물을 받고 엉터리 재판하는 거예요. 옳은 사람 옳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은을 받고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겨우 신 한 켤레까지 내려갔어요. 그거라도 뭐라도 받으면. 그런데 얼마나 물질에 사로잡혔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여러분 아시겠죠? 7절에 가난한 사람 머리에 티끌까지 담났대. 그러니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다 빼앗았어요.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티끌 갖다 어디 있습니까? 먼지 갖다 어디다 써요? 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이 아주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짓밟아버리고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길을, 사람이 가는 길을, 묵묵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길을 굽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말씀대로 살래야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 대하여 전혀 공평하게 하지 않았어요. 성적인 부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사귀어요. 이거 사귄다는 건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아버지도 불륜이고 아들도 불륜인데 그 대상이 한 여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한 여자를 사귄다 이 말도 되지만 우상 숭배할 때 성행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형이죠. 예배한다고 하면서 집에 가지 않고 단 옆에서 자요. 여러분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요.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은 옷을 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옷 위에서 자요. 그 자기가 그 기도하는 그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성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셔요. 부당하게 빼앗은 포도주를 마셔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열심히 있어요. 어디에서요? 네, 8절 저희의 신의 전에서.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웃에 대하여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를 모르고 누린다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꾸짖으실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 6나라를 꾸짖을 때와 똑같이 이들도 꾸짖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기준이 제시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씀이 없이 상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 나라들보다 더 엉터리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망시켰다. 아모리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누구죠?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낙심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었어요. 도무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10절 출애굽 사건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주셨어요. 예.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하셨고, 그리고 땅,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의미인데 그 땅 축복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다고.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11절,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시르, 즉 나시린을 삼으셨어요. 먹을 것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들,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자격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충실하고 더 일 잘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조건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아니하냐,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과연 그렇지 않냐, 이게 사실이 아니냐, 내 말이 틀렸냐,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왜? 과거의 사실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리고 있는 것이 왜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왜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자들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다. 그러나 보이시죠? 나시린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6장 말씀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게 했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면서 그래도 율법대로 살려고 작정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신을 넘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했대요. 하나님 뜻을 알려하지 않았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선자들이
호세아도 그런 얘기했지만 말씀을 전할 때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말 안 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예요? 안 들으란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선포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들으려고 그 자리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겁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마치 이것을 하지마, 우린 듣기 싫어, 이렇게 말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물론 있죠. 핍박도 했어요. 돌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그 자리에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다 이유가 있다, 어쩔 수 없었다 핑계하지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하여 13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보세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라. 여러분, 이게 외적의 친미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의 친미 와가지고 완전히 누르는 거예요. 14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빨리 달리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도망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도 힘을 낼 수도 없고 용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활을 가진 자가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어요.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 벌거벗고 도망가요. 여러분, 누구도 어떤 무기로도 어떤 재능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자격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용사도 뻘거벗고, 그러니까 뻘거벗는 용사가 칼, 활, 창 있을 텐데 이걸 다 내려놓아야 도망을 가요. 겨우 도망을 가요. 뛰어난 사람들을 언급하지만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든지 아니면 다 내려놓고 도망가든지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들의 가진 재능, 능력 다 내려놨단 말도 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탐욕스럽게 남의 거 빼앗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길 원하신다면, 은혜를 받고 또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더 많이 감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길 원하면서 아무것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주님,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더욱 주님께 순수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 심령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이 걸려 육체적인 병,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주님께 회개할 것, 그동안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또 감당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웠던 것,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께서 주신 은혜의 날인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지친 심령들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